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뭔고 하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무슨 학문적인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학자들이 디스커션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깊이 묵상한 것도 아니고 724명의 10대 남성들을 뽑았습니다. 여성들을 뽑지 않은 것은 짐작컨대 접근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724명은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그때 당시에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이던 19살짜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근처에 있는 보스턴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724명을 10대 때부터 80이 넘을 때까지 추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하더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행복하더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하더냐,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더냐.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들이 좀 자라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가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치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면접을 해서 심층 취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해마다 계속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약속을 다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미국의 굴지의 재벌 회사에서 75년 동안의 연구비를 다 댔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상식으로도 압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분들이 내린 75년 연구의 결론은 뭔고 하니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가까운 친척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중히 여기고 잘 가꾸고 잘 투자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큰 병을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을 경험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치매도 훨씬 늦게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은 기억력 상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천천히 찾아오더라. 그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좀 벌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중요하게 어떤 지위에 나아가게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때 더 깊은 불행을 느낍니다.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입을 삐죽삐죽 하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 먹이지 않아도 돈보다 중요한 거 많더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세상의 소리가 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도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75년 동안을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고 한두 케이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724명의 케이스를 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첫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로마에 있는 순교 직전의 사도가 자기 자식 같고 신앙의 후배들인 자기가 직접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40년 지나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를 이미 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특히 대도시입니다. 로마가 당시에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 에베소는 로마 전체 통치구역 안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쯤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50만, 60만을 헤아렸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50만 도시 그러면 크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당시 이 정도 도시면 전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항구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땅의 서쪽 해변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가 에베소라는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 도시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항구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무역선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향락을 찾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들이 이 도시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몇 달 동안씩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 종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섬기는 신도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우상 신전들이 물론 많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교회 규모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이 짐작하는 것도 100명이 과연 넘었을까? 이 집에 교회가 하나 있고 저 집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구역 정도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조그마한 집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규모보다 더 작은 집들입니다. 그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구역, 여러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이고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서 이걸 복사를 해서 여러 교회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필사를 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배포가 되던 때입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사자밥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나가서 무슨 공무원이 된다든지 군인이 된다든지 출세 길을 걸어간다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태에 있고, 그나마 그것도 거대한 박해의 시작 지점이었을 뿐입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한 270, 80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지금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해서 환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우리가 특히 첫머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하고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도 돈보다 중요하고 출세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연구 결과를 얻고 젊은 시절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권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귀찮거든요.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고 꼴보기 싫은 것도 용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터져도 내 아픔을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한테도 내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수준의 가치가 아니고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나, 오늘 본문에서 부모-자식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자식 관계를 잘 만들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들이 하버드 대학 연구하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관계로 발전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모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온 천지를 헤매서 내가 구도해서 얻은 도가 아니고, 내가 좀 애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어떤 사람은 요즘 제가 원투원을 하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저한테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내 딸을 봐도 그렇고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일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을 누린다,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그걸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참 복장을 칠 노릇입니다. 옛날 제 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고 그 장례를 부탁을 해서 제가 한 석 달 전에 그 장례를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전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무도 장례를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목사였던 저를 할 수 있게 이제 사흘을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제가 완투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는 건 이분이 다 압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동안 저하고도 같이 교회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미는 더러운 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깨끗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요,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선물이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내 더러운 손을 내미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딘지 에베소 3장 4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6장에 가면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아들, 딸로, 이게 출발입니다. 여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3절에 1절, 2절에 인사가 나오고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은 무슨 구름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복,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이런 복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복,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복, 이런 의미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니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설명을 성경에서 참 많이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표현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한 그 설명을 나는 괄호 열고 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시다, 하나님은 좋은 남편이시다, 하나님은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모든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그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아빠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셋은 꼬마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 제가 아빠라고 부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 배우면서부터 아빠, 지금 40이 된 큰딸도 여전히 아빠입니다. 다른 말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한 번씩 어릴 때 중학생 때 화가 좀 나면 아빠라고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놈이 심통이 좀 났구나. 그때 외에는 항상 아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보고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딸이란 말은 없지 않냐. 그래서 혹시 우리 따님들 중에서 조금 언짢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건 대표형 표현입니다. 성경에 어미들아 그런다고 아비들이 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포함 안 시켰다 그렇게 말하면 죽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어그러뜨리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고약한 방식으로 어그러뜨리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좀 깊이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아래 위층에 앉으셨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말고 조카분들이 혹시 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카도 꽤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도 조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형제가 5입니다. 우리 누님 집에 아이가 4입니다. 처가집도 5입니다. 우리 막내 처제는 애가 5입니다. 우리 양쪽 집안의 조카들이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제가 조카들을 아주 예뻐합니다. 우리 박씨 집 조카들 중에는 우리 서울영동교회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또 분당으로 같이 내려가서 분당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제가 한 번 더 개척을 하러 내려갔을 때 제가 마지막 개척했던 교회까지 제 조카 2가정이 함께 내려와서 같이 개척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지금 40 후반이 되고 50이 된 나이까지 계속 지금 같이 생활을 한 겁니다. 조카 중에서도 유별나게 가까운 조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우리 서울영동교회에서 대학원 시절을 보내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분당으로 와서 같이 개척을 하고 그 교회 지금도 있는데 장로가 돼서 지금도 그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제 막내 아우가 딸이 둘입니다. 거기에 조카 둘이 이제 다 컸습니다만 딸 둘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제 막내 동생의 딸이니까 이게 좀 조카들 중에도 더 정이 많이 가고 같이 계속 결혼 때 여기 있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같이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좀 남다른 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둘째가 동생의 둘째가 아주 맹랑한 아이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대담합니다. 참 특별한 조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걔를 특별히 이쁘했습니다. 얘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아빠가 교회 집사로 일을 하니까 뭐 바쁩니다. 재정부 일을 하면 오후에 좀 늦게 오면 이제 엄마하고 언니하고 세 식구는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마치고 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는데 한 번씩은 내가 오후에 별일이 없어서 일찍 집에 들어가면 이제 조카들이 우리 재수하고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장면이 지금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 도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쯤일 겁니다. 정말 얘가 막 천방지축입니다. 그냥 막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오면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고 막 언니들 예쁜 인형이 있으면 달라고 떼쓰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이러던 애인데 초등학교 1학년쯤인데 얘가 여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엄마 우유 한 잔 마셔도 돼요? 이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생경스러웠습니다. 도무지 걔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가 훈련을 많이 시킨 겁니다. 큰아빠 집에 가서 너 언니들 함부로 뒤지면 안 되고 뭐 이러면 훈련이 된 겁니다. 보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니까. 조카가 우리 집에 와서 뭘 뒤집어 엎고 이러면 그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면 좀 다른데 얘가 그 이후부터 물 한 잔만 마시고 싶어도 큰엄마 물 한 잔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 셋은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35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큰애가 제주도 시집 갔는데 2주간 출장이 있다고 서울에 일을 본다고 우리 집에 2주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안 물어봅니다. 지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뭐 지나 마음대로 꺼내 먹고 그냥 엄마 뭐가 없네 이러고 지가 왜 그럽니까? 지가 아빠 생활비를 보내줍니까? 뭐 엄마한테 뭐 생활비를 보내줍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원찮은 우리를, 이 허물이 많은 우리를, 실수도 많이 하는 우리를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든든한 분이면 엄마가 지혜로운 분이면 그런 부모로 인해서 받는 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이 관계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면 이 관계 안에서 다른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온전케 됩니다.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케 한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부부 관계에서도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닮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 5장에서 우리를 부부로 부르시면서도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우리를 부부 삼으신 이유가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먼저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뭔가 좀 업적을 남기고 뭔가 좀 자취를 남기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원찮은 우리가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고 하나님의 창의성을 닮고
하나님의 지성을 담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주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시온찮은 우리를 보고 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고 간다. 그 정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노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해 먹을 생각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직장도 잘 갖고 결혼도 좀 잘하고 손주들이 여러분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써먹을 생각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달을 만들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딸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로마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죽을 병이 우리를 가로막고 파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친구의 배신이 내 삶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기심이 남아있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이루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뭡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니면 1번 기도를 바꿉시다. 죽는 날까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첫째로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소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대한 전략을 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아유 뭐 집이나 빨리 한 칸 샀으면 좋겠다. 아유 뭐 포르쉐나 한번 탔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는지를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까지도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슴에 품읍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나머지 일들을 하나씩 둘씩 살펴보면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능력, 위로, 평안, 지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길이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